탈무드에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납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가도 집은 안 보이고 민가는 안 보이고 척척산중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고 피곤한 터라 그래서 그곳에다가 천막을 치고 닭은 알람 소리를 대신해서 닭 한 마리를 놓고 그렇게 놓고 바깥에 묶어 놓고 이렇게 잠을 들었습니다. 잠을 들기 전에 등잔대를 등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강한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등잔불을 훅 넘어져서 쏟아져으로 말미암아 꺼졌어요. 아이고 또 성경 못 읽겠네 하고 잠이나 일찍 자자 하고 잠에 깊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주 맹수가 나귀도 잡아갔지 닭도 잡아갔지 천막은 찢어졌지.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강한 바람에 이렇게 강도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맹수가 와서 다 잡아가는 것을 보고 허탈해 하면서 아침에 밝은 햇빛을 비치기에 바라보니까 자기가 민가 가까이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민가였는데 가까이에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잠을 잤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막을 이렇게 짓고 민가로 들어가 보더니 민가에는 집들이 있는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민가에는 수라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하고 보니까 강도 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야말로 수라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납비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등불이 켜 있었으면 또 닭이나 나귀가 맹수에 끌려가지 않냐고 울고 닭소리 내고 그 나귀 소리를 냈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바람에 와요 등불이 꺼지고 그리고 나귀도 닭도 맹수에 와요 잡혀가고 이런 것은 많지만 잃어버린 것은 많지만 귀한 것을 중요한 것을 얻었기에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지만 더 중요한 이 생명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좀 적어놔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목소리 크게 하나님 뭐라고요? 감사. 아이고 감사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할 줄 몰라. 그럴 때 우리 목소리 크게 하나님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생활 속에 있는데 은혜는 저 멀리 먼 나라에 달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은혜가 밀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아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 편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두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보니까 죄가 극심하게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언자요 대행자로서 그 시대에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가 있어서 그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모세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고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설교를 때는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극지에 달했지만 노아에게는 세상의 죄가 극지에 달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고 은혜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는데 은혜라는 인간의 자의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스티브 맥베이라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설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차를 운전하고 막 드라이브 가다가 속도를 위반한 차가 신호를 위반한 차가 경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면허증 내라고 스티커 발급하겠다라는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운전자 한번 봐달라고. 나는 이 길이 서툴러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 나 이거 스티커 먹으면 안 되니 봐달라고. 우리나라 예전에 운전할 때 미숙할 때 처음에요. 막 경찰들이 숨었다가도 하고 뭐 경찰들 잘 잡았어요. 요즘은 좀 많이 좀 그런 게 좀 지양됐는데. 경찰이 봐주기도 해요. 어떻게 봐주냐? 제가 본 것처럼 막 타고 가는데 뒤에 있는 집사님이 그 당시 신방 집사님이 창문을 열고 이분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니까 봐주라고 막 그렇게 해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봐주는데. 그냥 민망해가지고 나가 있으니까 목사님 거를 스티커를 먹으면 자기가 진급하는데 또 이게 애부상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부정탄다 해서 에이! 하고 도로줄로 봐준 적이 있긴 있었어요. 사우지안에. 그래서 내가 하샤다.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뭐 하면서 그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봐주기도 하는데 그 봐준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비다라는 얘기예요. 자비.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봐주기도 하고 이 경찰이 이 길이 서툴다고 하니까 가면서 저기 휴게소 들러가지고 햄버거도 사 먹으라고 해서 $100를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은혜라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100 받을 돈 10만 원 우리 봐주기도 하면서 돈 10만 원 경찰 주면서 가서 목사님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봉사한다고 애쓰시는데 이거 쓰시라고 주는 경찰은 없지요. 없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 간단히 말해서 조건 없이 그리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라는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주는 것. 값없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저 주시고 그저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뭐 공짜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공짜는 전부 다 싸구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보석이나 귀중품이나 이런 것은 참 돈을 주고 귀하게 사서 귀하게 관리해 나갑니다. 그러나 햇볕이나 공기 같은 것은 공짜로 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석, 귀중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 참 좋은 어떤 여성분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입은 다 옷하고 구두가 뭐 500만 원짜리래요. 그냥 500만 원 신문에 다 그래서 그 코트하고 구두하고 합해서 500만 원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오셨다 하신 분이 우리는 500만 원 아니고 5만 원짜리 입거나 500만 원짜리는 별 차이 없어요. 필요 없다는. 그러나 햇볕이나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죽는다는 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우리는 얻지만 우리에게 생명처럼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소중하고, 은혜는 이 하나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생존 때문이에요. 생존, 살고 죽는 문제. 신약성경, 구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한 275번 나온다고 주석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인간에게 이렇게 많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합니다. 생존.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군인들도요, 제가 뭐 군목들이고 은혜가 아무리 뭐 율산하고 똑똑하고 했더라도 은혜가 있어야, 아무리 훌륭하고 다음에는 별 딸 뭐 군번인데도 불구하고 별 못 따고 그냥 5번 제대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왜? 저 밑에 아주 대령에서 저 쫄병, 일병이 총기 사건 한번 내면 그 연대 부대장은 뭐 별 수 없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회 담당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생명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주관해 나가신다. 이런 말씀을 저들에게,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은, 학생들이죠, 너희들은 젊고 나 목사는 너희들보다 목사가 나이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혹시 너희들 생각에 목사는 일찍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젊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겠지. 그렇지만 만에 하나 너희들이 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일을 어떻게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냐 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했더니 이 말을 듣던 학생들의 반응은 가짜는 뜻이요, 우습다는 얘기죠. 비꼬은 듯이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요. 목사님, 당신은 나이가 많고 우리들은 젊은데 당신이 먼저 가면 먼저 갔지 우리가 먼저 가겠냐.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이어나갔어요. 모든 인생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해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단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는 가야 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별로 그 학생들 그 당시에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오래 있도록 영원히 살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나는 빨리 죽고 이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기, 3학년 2학기 때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 지리도 그때 나이도 무슨 그 당시는 어렵고 골목길이 잘 모르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그 당시에 제가 4학년이고 그 당시 제가 5학년이고 그 친구, 그 형은 아니 제가 6학년이고 그 형이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한강 이태원에서 한강이 가까워서 한강 수영하러 가자고. 그래서 친구 맺하고 그 형하고 같이 따라가서 우리 뭐 한강 찾아갈 줄 모르고 한강 가가지고 그 당시에 모래 채취하는 게 이렇게 그게 이렇게 물 하염치다가 그냥 빠져 죽었어요. 중학교 1학년. 그 당시에 그
중학교로 시험 치고 들어가는 상황 속에 그 형은 시험 치고 학교에 진학해서 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너무 뿌듯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지금도 80세가 넘으셨는데 성경책 안면에 그 당시 중학교 교복 입은 그 아들 사진을 잊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두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피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보세요. 성경의 얘기를 해볼게요. 모세,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가 출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아들이 나오면 그 강에 강에 던지라는 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잘하셔. 맞아. 아주 잠이 다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그 어머니가 키우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강에 띄워요. 하필이면 그 바로의 그 딸이 공주가 목욕할 때 그 하필이면 목욕 시간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안 볼 수도 있어요. 아유 뭐 열어보니까 희부린 아들이에요. 에이! 하고 뭐 마치 뭘 본 것처럼 그냥 키웠었는데 하필이요 모성애가 발동되어져서 입양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에 보니까 젖을 먹여야 되겠는데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수배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를 또 얻게 되어지는데 모세 누구예요? 지 엄마를 갖다가 뭐, 왜 하필이면 왜 그를 붙잡냐고요. 그 당시 여자가 그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면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를 품에 안아 요게벳을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 자라가는 동안에 하필이면 하고 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 모세가 노력을 해본 거예요? 요게벳이 뭐 누가 모세의 아버지가 뭐 이런 백을 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이요 예전에는요 군대 가가지고 죽을 때 또 백이 있으면 좋은 보직을 받고 뭐 그냥 뭐 이런 좋은 데 들어가는데 전방에 나간 사람은 백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 백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백이 없어서. 그 정도의 옛날 군대 당시에 지금 뭐 백을 써가지고 옛날에 모세 아버지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어. 육체의 가시가 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게 의욕경 가시도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없어서 주여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 잘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 숨 쉬는 것도 다 주의 것이고 인정해요? 찬송만 불렀지 인정해?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그 예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한시도 살 수 없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은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속에 신뢰해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님이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 가지고는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여 그 은혜 감사합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가요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게 되어졌는데 6장 1절 2절 말씀으로 배경을 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래로 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힘들어질 때 보면 그의 모두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아집 이게 전 사회 속에 완전히 편배해 나간다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노아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의 우선? 자기 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망.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의 배경이 6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들어오시니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모든 여자를 아래로 삼는지라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나가고 죄악에 관영해지고 나가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던 마음이 슬퍼요. 근심이 있던 마음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딱한 걸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어땠어요? 너무 좋고 기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다 합족했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위에 땅 위에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일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시던 그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이제는 인생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 지은 것을 근심하고 후회를 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이 땅의 현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시대에 노아 시대가 그랬죠. 우리 시대는 안 그러잖아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노아 시대가 죄악이 관여이고 우리 시대는 죄악이 관여 안 하잖아요. 네? 아이고 주여. 네.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한 거예요. 심지어 뭐 30년, 20년 지기 친구들도 저걸 이용해서 서로 그래.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악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알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변심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근심을 헤아릴 수 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보세요. 노아 시대에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지 아니한지요. 나도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면 되겠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러면 되나? 이분은 이 정도의 신앙이 이 정도인데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땅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홍수, 그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사람으로 비롯해서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공중의 새까지, 가축의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다 지면에서 없앴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을 좀 우리 바꿔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노아 시대 홍수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어요.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잘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요. 오늘 시대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히브리서 9장 20절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홍수와 같은 형태와 벌은 없을 것이고, 대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 사건의 심판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준비되어졌지만 사람들은요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홍수를 대비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무슨 심판?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노아는요 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120년 동안 삼위에서 큰 배를 만들고 준비한 거, 대비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런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은 거예요. 인류의 지금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노아하고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똑똑했기 때문에 1번. 2번, 노아는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2번. 3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 3번. 노아는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잘못해서 술에 얼마나 맛있는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펼치고 나서 자기 자식을 뭐한 거 아니?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뭐 인격이 훌륭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노아가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6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노아를 소개하기를 제일 먼저 얘기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비한 사람들은, 노아가요 이 얘기를 막 전해서, 이 얘기를 또 다음에 또 이 말씀 다시 드려야 되는데, 전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요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며 나가는 것처럼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까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살 것이라고, 예수 믿어야 살 길이라고.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남달리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성도, 어떤 천재의 지변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은혜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나가신 우리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어진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그 무엇보다 큰 은혜가 방주였던 것처럼 노아에게 볼 때 그 방주가 큰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최고의 은혜, 반드시 있어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번 빨리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없는 자 왜 구속 주는지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6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이제 22절 말씀 보면요, 6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요? 이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 그 누구와도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피아노 헌금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힘들 때 매월 얼마씩 해야 돼요. 아니면 또 일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어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120년 전 그 당시는 뭐 잘 씹어먹고 잘 살았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그 사람 평범했어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 당시 순종하고 좀 달라요. 대홍수 이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일설과 안개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구의 대기권 바깥을 감싸는 물보가 있어서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지구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기후가 항상 온화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그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조 없었어요. 한 사람도 동의 안 하고 안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방해에도 동의하지 않냐고 묵묵히 방주를 지어나간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헌신한다,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힘들죠. 하다못해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부인도 아내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미쳤다고, 왜 그러냐고 노아가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자기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에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많은 일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존,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살고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으며, 왜 하필이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는지, 왜 하필이면 그 전도자를 내가 만나게 되어졌는지, 구원받게 해주신, 자녀대에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 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요, 소화시켜 나가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병원에 가봤더니 소변이 안 나가가지고 대변이 안 나가가지고 힘들어서 안 나가면 결국은 큰일 나요. 나중에는 사망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잘 소비해 나가시는 것도, 화장실 잘 다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여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셔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